사실은 이제 믿음과 신실성이라는 자체가 그 신약에 나올 때 어떤 게 믿음인지 어떤 게 신실성인지 혹은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작업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이성구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또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이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게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이제 논지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 그분 자신 행하시는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본문에 따라서 또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우선 이제 이 오늘 4장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라는 개념을 왜 그렇게 자꾸 법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칭의라는 것을 법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제 반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제 반론이 뭐냐면, 우선 중요한 개념은 의라는 것이, 그 의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개념, 의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과 신실성에 대한 구분 혹은 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따로 하나씩 있을 수도 있는데,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사실은 관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다카를 설명을 할 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칭의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계속해오던 이 언약적인 개념에서 이방인들이 이 언약 백성이 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언약적 테두리를 넘어서 있는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의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관계성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의가 지금 그 세관점 학파들이 말하는 언약적인 그 개념 안에서의 의라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실행하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실제로 올바른, 이게 법정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재판정에서 심판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 기준, 토라를 잘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것에 대한 올바르신 분이 올바른 그 성품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을 만약에 의라는 개념을 그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언약적인 개념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를 실행하셔야 하는데, 그게 언약적인 기준으로 지금 잣대를 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방인들이 언약적인 그 기준에 잣대를 대지 못한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논지의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는 것이 언약적이 아니라면 그 이방인들이 하는 이신칭의에서 그 믿음은 언약적인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질문을 좀 네. 집중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를 언약적 진실하게 두지를 않아야 된다, 둘 수가 없다라고들 하는데, 네. 그리고 김선진 우리 박사님하고 연구를 욥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구약에 과연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가 하면은 선지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옴인 건데,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표현이 언약적 진실을 배제시킨다.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배제됐을까 보는 것은 흉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욥기 공부하셨으니까
또 다시 욥은 이방인이 자, 일단은 조금 들어보고 네. 다시 우리 손 목사님, 손 목사님 지금 끝났습니까? 답을 한번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뭐냐?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건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반대해서 말하는 그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신칭의로 무엇인가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뭘 반대하고 있냐는 거죠. 행함을 반대했죠. 그 행함을 반대를 행함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행함을 공로로서 여기느냐라고 할 때 행함을 반대하는 거지만은 근데 행함을 네. 그 자체가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행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 행함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틀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언약적인 틀 안에서도 그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그런데 신실성이라는 것은 이 행함이라는 것을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행함이라는 것은 신실성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그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죠. 그러면 뭘 반대를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함을 공로로서 여기는 그 행함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근거가 있다, 우리에게 의가 있다 인간에게 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신실성은 이 공로와 공로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실성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어쨌든 포함을 해야 되죠. 포함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공로가 어디까지 그 신실성이라는 게 공로를 어디까지 지켜야 그럼 된다는 그 거죠. 신실함을 신실하게 하시는 그 공로를 누구에게 누르냐는 거죠. 누구이세요? 자, 네, 저기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그 공로사상을 반대할 때 그때 그 이신칭이라는 개념 속에 소위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할 경우에 아니다. 사랑도 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소위 먼저고 그 다음 후냐 선후의 문제고 조건의 문제입니다. 만일 공로적인 차원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또 그것에 선행되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거부한 것이 종교개혁가들인데 지금 그것의 재현으로 보는 거죠. 현대신학적인 그 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재현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볼 때 김명일 박사님은 전통적인 그런 그 이신칭의 입장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실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걸 굉장히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제 믿음하고 신실성을 이렇게 막 날카롭게 구분을 해가지고 믿음의 결과가 이제 신실성인데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오늘 두 분이 굉장히 강의를 명쾌하게 잘 하신. 네, 이게 지금 하나 예. 실제적인 문제로 이신칭의 문제가 로마 천주교회를 배경으로 강한 도필이 됐고 완전 스윙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오늘 다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또 이쪽으로 너무 가버리니까 또 저쪽에서 이 퍼스펙티브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대가 좀 다른 각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지 그게 둘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왜냐면 이 균형을 이루려니까 이쪽으로 가버리시니까 이쪽으로 확 당겨야 가운데 쪽 올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컨텍스트가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아니다, 맞다고만 자꾸 하면 이게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이 두 요소가 다 있는 건데 어느 점이 더 강조될 거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자꾸 정말 무법적 처지로 가면 그때는 행위를 강조를 해야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텍스트 해석이 컨텍스트에 조금 많이 잘못돼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시대적 현상으로 보신다. 그게 아마 그 영국 신학자들 중심으로서 MPP가 주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 독일 신학에 대한 반복 혹은 그 세마이티즘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반동적으로 작용한 그런 어떤 성경 해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텍스트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왜냐하면 제가 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에 저는 법정적으로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면 그거를 강조하는데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좀 되게 기본적인 줄기를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앵글리칸 처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학적 요소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겉으로는 다 로마 캐톨릭의 그런 그 껍데기를 고수하면서 내용적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소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 이런 상황, 한마디로 짬뽕이죠.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그 제임스 던이라든지 톰 라이트의 그런 주장들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셨는데 사실 17세기에 보면 경건주의도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신칭의를 일종의 법전적 개념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 삶에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경건주의가 또 나오거든. 그래서 역사의 어떤 반복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시대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 컨텍스트가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톰 라이트나 이 더는 그 불트만 신학의 극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불트만적인 개념이 불트만이 다 옳다고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의롭다함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교수가 그때 이제 와서 했던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어떤 이런 강조점은 실제로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개념은 별로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믿음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만 손실이라고 할까 그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시대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칭의와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날카롭게 구분한 결과 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꼭 하나.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대목 기울이 금방. 뭐냐면은 믿음을 너무 법정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이 측면과 우리의 삶의 실행 이 측면에서 갈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개혁주의 신앙 내에서 해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나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칼빈의 어떤 그 기독교 강요를 보아도 그렇고 존 머레이의 신학이나 후쿠마 같은 분들의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 가능하면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이것을 강의를 하시면서 주로 MPP의 경향으로만 밀어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거 좀 지나치게 그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예. 질문하신 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존 머레이나 혹은 우리 종교개혁가들도 연합이 그 칭의의 중요한 어떤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컨텍스트 상에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걸 대답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대학부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는 그렇지 않은 대학부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한 실제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제가 다시 와서 했을 때 60%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다 직분자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징의의 어떤 법정적인 측면도 이제 다시 강조할 때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이미 연합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선언 자체가 최종 칭의까지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질문이라서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내가 이 칭의의 선언을 그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로서 주셨던 게 흐려지는 거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이 최종 심판에서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딱 약간 이 사람들 이 이제 MPP도 명확하게 뭐 최종 징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게 그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도 또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학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칭의의 선언 자체가 정말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신약학자로서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언 자체가 그 주권적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주권적이라면 이게 끝에 최종 심판에서도 그 주권적인 선언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제 SFC 감사를 하기 때문에 SFC를 제가 보는 가운데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학적 경향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학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소들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프 신학을 흉내내고 좀 뭔가 영향을 받은 분들은 네. 주권의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반응과 책임의 요소는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그걸 저는 카이퍼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 대답은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이신칭의의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오늘 강의 들으면서 두 분의 그 박사님의 강의 잘 들었어요.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입니다. 그 김명일 박사님 창세기 로마서 4장 3절에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인용한 것인지 바울이 네. 아니면은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염두를 두고 바울이 인용했는지 한번. 우선 아까 이제 소성은 목사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바울 당시의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22장에 그걸 이제 아케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해석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아까 말했던 제2성전기 유대 문헌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델은 그 22장까지 포함하는 것을 그래서 언약적인 신실함에 대해서 그 이미 유대인들은 그게 공유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몰랐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김상진 박사님 얘기한 대로 다 구약을 외우고 있고 또 문헌들을 다 알고 있었다면 그렇지만 사장의 흐름을 볼 때 우선 그 22장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모델이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이방인일 때의 위치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다윗에 대한 다윗의 인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할 때 그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22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고 그게 중간에 그 중요하게 들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이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지금 바울이 그런 그 1세기 문헌에서 아브라함의 22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가 쓰는 이신칭이라는 문제를 아까도 이제 같은 대답인데 무엇을 반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2장의 흐름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느냐 혹은 아니면 반대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독자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이방인이니까. 근데 그 원래는 이제 지금 그 이게 뭐라고 할까 그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원래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썼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보편적인 걸 지금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신실함으로 구원을 한다 이렇게 신실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고 또 보기는 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그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가 고려했다고 생각을 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장의 이 내용이 이 대상이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15장은 22장을 포함할 수 있지만 22장은 뭐 15장까지 포함하기 어려운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한 신약학자들의 해석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시작되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확대된 것 같은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십니까? 로마서는 안 들어봐서 빼시는데 그건 저기 확실하게 그 뭐죠? 그 선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동산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실함보다는 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졸업 논문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오늘 들은 그 구약을 전공하신 그 박사님의 그 유대다시나 페시아를 얘기하시는 거와 신약에서 그 피스티스2라는 그 소유격 관사를 영어의 in으로 볼 것인가 out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해석의 문제를 그 어휘를 가지고 그렇게 다룬다면 이건 코이네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썼던 에틱보다도 더 높은 헬라어를 가정을 하고 거기서 이 로마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대중적이고 그야말로 문맹들에게 그 최갑종 선생이 로마서 듣기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들은 책, 들려주는 글이지 책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읽으면 대중이 로마의 공동체가 별개 있겠지만 들려준 이야기로서 나타나는 로마서가 오늘날 그 박사 학위를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각이 잡혀가지고
날카롭게 되어가는가 해서 앞으로 죄송합니다. 글을 쓸 때도 과도하겠습니다. 그런 그 어떤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 포이네의 그 미학을 학문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쓰는데 좀 쉽게 써달라고 예, 예, 말씀이신 쉽게라기보다는 네. 그 언어의 본연이 그러하지 않았을 수 있다. 네. 예,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페셰르도 저는 그 쿰란 공동체를 설립한 그 의회 교사가 난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완전히 그 제사장에서 주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도계가 이집트로 가서 그 베온토폴리스에 성전 짓고 그래서 바로 밑에서 있는데 이 사람 나머지 제사장들은 시리아에 아부하는 제사장들 가짜 제사장들 드디어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왕에게 가잖아요. 그지 물론 그들 레위지파지만 제사장이지만 그랬을 때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복음적이고 교단적이고 신학적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여차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손되면 자기가 하나님 제사장이 돼서 다시 성전을 제사장직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예비대로 칼을 갈고 있는 집단에서 그런 페세로가 있었을 때 아까 뭐 다메섹 문서 나왔잖아요. CD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런 데 있는 내용들을 좀 절실하게 뭐 페세로다 하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무슨 그게 아니고 쿰란에 들어가서조차도 좀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페세르를 그들의 나훔서 같은 거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더 해서 그걸 뭔가를 끄집어내 가지고 글에 좀 나타내줬으면 좋겠다. 예, 충고했습니다. 좋은 충고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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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김성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성경 문제를 하나 기억을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없는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꼭 그것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 강의 중에 하신 그 표현적인 어떤 해석,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이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 이슈시마 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냐, 아니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김성인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분야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항원아 역시 전문가십니다. 자, 황 박사님, 한수. 당연히 앞에 거죠. 당연히 앞에 건데 뒤에 거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예,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풀어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도 예. 그 말도 그 말이고 예.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방식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조차도 뭐 열심당 당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제 아들에게 하셨던 건 분명한데 그게 이제 제 아들이 그 부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그것을 성서 해석의 원리로 삼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리마인드라는 거죠. 예. 성령께서 하신 거죠. 예. 예, 뭐 답변을 예, 없답니다. 그 뭐 예, 대동소이한 뭐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혹시 질문? 저는 간단한 거. 예, 간단한 게 겁납니다. 진짜 간단하고 쉬운 건데 김명일 박사님한테는 질문하고 싶은 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로마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둘 다 속격인데 제너티브인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같은 같은 맥락에서 두 개 다 속격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고 간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 김성진 박사님한테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일 앞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역사적 문법적으로 말했는데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했다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둘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간단한 거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명일 박사님부터. 아까 제가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믿어 순종. 깜빡 소름 돋았습니다. 네. 재료의 속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근원의 속격? 뭐 주격 속격이나 목적격 속격이나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동격의 속격은 아니에요. 요 최근 해석은 동격의 속격입니다. 같은 걸로 보는데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게 본인의 의견이 뭔지 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게 제 의견이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2장과 또 혹은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순종이라는 것은 믿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8장의 내용을 사실은 그 앞에 믿어 순종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두 번째 질문. 예, 그와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해석할 때 네네. 믿어 순종하게 하냐고 같은 맥락에서 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네,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네, 아주 전통적인 해석. 예,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목적격적인 거죠. 네. 그럼 그와 연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로마서 뒷부분. 네, 25절, 피. 그거는 이제 뭐 이피샌더스나 네. 제임스 턴이나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 인코퍼레이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 이제 3장 25절 같은 경우에 뭐 하여튼 세 명이 다 뭐 사실은 샌더스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막 주석 같은 걸 쓰진 않았고 제 던하고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 견해가 지금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라이트는 지금 이제 세관점 학파라고 할 때 세관점 학파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5절에 나오는 피와 믿음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의롭다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연합이라는 것은 8장 1절하고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3장 25절에 나오는 그 그림은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비서에서 나오는 마타돔 그러니까 순교자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연결하는 해석 하나와 그리고
이 3장 23절에 영광이 나오고 24절에 그 구속이 나오고 이제 화목제물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학자들의 해석은 출애굽기 그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일의 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5절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어떤 또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그 피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대속죄일에 뿌리는 피, 네, 유월절의 피 그리고 또 53장을 연결했을 때는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제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목 교수님께서 글을 잘 쓰셨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역사적 문법적 그런 해석도 있지만 또 알레고리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류들을 분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류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취하지 않았나 이제 제가 그걸 주장하려고 했었던 거고 이것은 사실 뭐 한번 같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저희들에게는 참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네, 같은 교수님들의 견해와 이런 게 좀 더 같이 풍성하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송유목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신약 저자들의 구약 사용과 해석 굉장히 특유성이 있다 봅니다. 우리가 그대로 닮아갈 수 없는 성령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특유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 예, 혹시 디베이트 가능합니까? 저희 또 김영정 교수님 김 교수님. 예. 나서는 걸 안 좋아하셔야죠. 예. 이번에 이제 김성진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 언급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구약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1장 1절부터 다윗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배치합니다. 1000살 어린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죠? 다윗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원고에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잠시 이제 듣고 싶은 의견은 김 박사님께서 이제 고등 코넬하고 남침내교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구약의 암시나 인용된 신약 본문을 설교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김영일 박사님한테는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5장 뒷부분에 가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사야서와 시편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인용에 이제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므로 유대인, 이방인이 서로 다툴 필요 없다. 열방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데 정확하게 마소라 텍스트하고 70인역이 일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소라 텍스트에도 안 맞고 70에도 안 맞고 이런 경우에는 바울의 기억 속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그 포르라게가 참고한 그 저본이 무엇인지 이렇게 추적해가 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으실지 그 질문입니다. 제가 그 질문 일단 답하기 전에 우리 송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로마서에서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갈등이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은
그냥 설교적 관점에서는 먼저 구약의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약의 컨텍스트로 가져가서 어떻게 그것을 또 가져와서 어떤 풍성한 의미를 줬는지 그렇게 접근해서 이제 적용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만요.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 자체는 14장과 15장이 저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칭의를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상에서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중심적인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그룹 모두를 의롭다 하셨는데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는 그 아까 뭐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날의 문제나 혹은 다른 그 유대주의적인 것을 서로 뭐 비난하거나 혹은 이쪽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제 교수님의 질문에 있어서 그 셉터진트와 마소라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바울이 어떤 대본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셉터진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소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적으로 썼는지 뭐 이런 이제 고려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고려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가 깊이 고려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열방이 찬양이 나오는데, 열방이 그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저는 핵심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이 찬양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인용도 마찬가지고, 아까 11장 인용하셨는데 11장 59장 인용,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59장 또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59장과 연결했을 때도 그 야훼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 자체는 심판의 역할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14장, 15장 텍스트 자체도 심판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신실함이라는 것은 심판과 연결을 시켜서 시키지 않고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찬양, 그 결론적인 것이 찬양인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저는 좀 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신칭의와 연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그 양 두 그룹을 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그 중요한 핵심은 15장 6절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대해, 사실 이제 이걸 또 영광이라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배우는 이제 슈라이너 교수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로마서를 영광으로 해석을 하는데, 15장 6절에 가장 이제 중요한 영광이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3장 22절 3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부분도 나오는데, 1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15장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받으라는 것이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이신칭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열방에 대한 찬송도 심판과 연관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이신칭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걷게 될 질문이어서 잠깐만, 혹시 다른 분 없으면 우리 손 목사님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되는 거 싫은데. 그러면 집사님과 한번 대답. 예, 서명을 하시죠. 이거는 이제 논의하고 좀 다른 건데, 첫 번째 그 이제 출애굽기 10계명하고 그 출애굽기 10계명과 그 신명기 10계명의 4계명에 대한 질문이신데, 그게 날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날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 저도 이거는 아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과 창조의 일을 함께 하신 그 분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 이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이제 15장도 사실 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5장 6절과 관련해서 그것도 다 이신칭의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언약 자체에 이게 그 질문 자체는 전진한 것인가, 일부 전진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많이 우리 교단의 그 학자들이나 혹은 또 목사님들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속성하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연속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보라는 개념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전진했다는 개념을 쓴다든지, 더 새롭다는 개념을 쓴다든지 뭐 이런 개념을 쓰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좀 잘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과 신해성 언약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불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일부 전진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질문을 소개를 안 하죠.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을 보면서 이 로마서 14장 5절은 이 날과 저 날이 다르지 않다 그 구절이죠. 네. 그래서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의 사계명과 신명기 5장의 제 사계명의 명령의 의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전통으로서 일률적으로 찬송가 표지의 신명기 본문을 무시하고 출애굽기 본문만 사용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셨는데 저는 의견은 없는데 찬송가 만든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는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신학적인 어떤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가 대표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창조. 네. 그거고요. 네. 창조에 관한. 네. 신명기는 창조 때부터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계명을. 네. 신명기는 구속입니다. 네. 근데 신명기는 구속이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 종했던 곳에서 뭐 내가 강한 손과 편팔 너를 건진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개념이 둘 다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 전통에는 교단 가릴 것 없이 뭐 외국은 모르겠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출애굽기 10계명만 4계명만 돼 있지 신명기 4계명은 눈 닦고 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창조 규례에 목을 맨다 하나 고착돼 있다 하나 그렇고 구속적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은 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명하여 너를 지키라 하느니라 하는 구절은 우리가 주일날 절대로 교인들과 암송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저는 가르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문과 대답 시간은 여기서 종결하고 이제 뭐 더 궁금하신 건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해서 성용옥 교수님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힘써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잘 목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두 발표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더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신대학교와 또 개혁주의 학술원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의 복음의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세우신 모든 종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모든 종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